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과 2절 두 구절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 내 찬양의 하나님이여,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악인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나를 대적하여 열려 있으니 그들이 거짓말하는 혀로 나를 대적하여 말하였나이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한 한 주 시작하면서 오직 아버지를 생각하며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이러한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거짓 용서라는 그러한 위선으로 살지 않고 오직 그 중심에 주님만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아버지께 맡겨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억지 용서의 가면을 벗어라, 그러한 제목입니다. 억지 용서의 가면을 벗어라, 이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한 시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야말로 그 용서라는 그 이름으로 거대한 영적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정과 또 그 입술로는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렇지가 않죠. 나를 무참히 짓밟고 일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자들을 향해 여러분은 어떻게 그동안에 생활하셨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대의 그 변질된 종교 교육은 이 날것의 감정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가짜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그 위선적 괴물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면서 정말 용서하느냐? 아니면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내 혼을 난도질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인데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면서 감정을 속이는 것은 기독교적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일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시편 기자의 아주 그 처절한 고백과 우리를 옥죄던 가짜 용서의 사슬을 끊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심판의 권한을 넘겨드리는 그 의지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오늘 대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그 절규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감정의 지옥을 정직하게 쏟아놓는 영적 위생이 무엇인가?
감정의 지옥을 정직하게 쏟아놓는 그야말로 영적 위생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날것의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보면은, 자, 시편에 이렇게 보면은 온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이는 악인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나를 대적하여 벌어졌으니 그들이 거짓된 혀로 나를 대적하여 말하였음이니이다. 자,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사악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발하며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지 마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잠잠하지 마소서. 자, 이것은 거룩한 척 점잖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찢긴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인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세련된 종교 언어가 아니라 고통받는 자의 정직한 실상임을 오히려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실이 수용될 자리를 만드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내 안에 끌어오는 그 복수심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차라리 투명하게 노출시키는 것이죠. 솔직하게. 자, 여러분을 비방하고 거짓된 혀로 공격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들 잠 못 이룬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도 교회의 직분 때문에 그 분노를 억누르며 괜찮은 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었습니까? 어찌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악행을 차라리 솔직히 기도로 고발하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주님, 그들이 거짓말하는 혀로 나를 대적하여 말하였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숨긴 채 드리는 그 가식적인 찬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가증한 어두움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솔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 마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신데, 자,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상처 입은 자가 토해내는 그 날것의 분노를 불신앙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그야말로 진실을 밝히실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식적인 경건으로 감정을 은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그 일그러진 심장을 그대로 비추는 자에게 비로소 치유의 안목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선적인 경건의 껍데기를 깨트려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의 한 유형인 교회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지만,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거듭나기는 했어도 어떻습니까? 헌신하며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영적 그리스도인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거듭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의 토대가 아닌, 자연인은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거듭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의 토대가 아닌 자신의 그 감정이나 어떻습니까? 종교적 체면에 매어 사는 자들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닌 바로 육신적 종교의 그 욕망일 뿐이다. 육신의 종교적 욕망일 뿐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서 서는 그러한 자이지,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조작하면서 거룩함을 연출하는 자가 아니다. 그것이죠. 물론 방법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자,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나는 용서했다라고 스스로 속이며 엷은 그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전형인데, 내면에는 여전히 저주가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것은, 여러분은 그 바로 여러분 자신의 그 혼을 질식시키는 행위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 자신이 거짓말하면서 순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이 정말 그 영적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는 절망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그렇죠? 위선의 껍데기를 깨뜨릴 때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공간이, 그 여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헌신되지 않은 그 육신적 경건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주님은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육신적 모습처럼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록된 말씀의 그 토대 위에서 정직하게 씨름하는 영적 그리스도인에게만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다윗의 그 처절한 그 고발이 보존된 이유입니다. 자, 이 엄청난 이 처절한 이 고발이 어찌 이 말씀에 기록되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서 그 10절에 그의 자녀들로 10절 말씀 보면 그의 자녀들로 답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 피 맺힌 기도를 드렸음을 성경은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잔인해 보이는 다윗의 기도를 영감으로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직접 보복하는 대신 어떻습니까? 그 타오르는 분노의 판사봉을 하나님께 제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 위탁해라. 하나님께 그 분노의 판사봉을 제출하라.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칼을 들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던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직하게 말입니다. 진실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정확하게 심판할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되 행동은 멈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자를 결코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갚을 수도 없지요. 그러나 다윗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발하고 심판의 그 권리를 위탁하는 자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가리는 그 안개를 걷어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자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억지 용서라는 가식의 가면을 벗고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는 자만이 육신적 종교, 육적 종교에서 그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용서는 하나의 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의지다. 그런 것이요. 내 감정적으로 다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맡기는 그 의지가 용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그 판사봉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그 십자가의 그 나무에 저주가 되셔서 매달렸다. 그런 말씀인데,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끌어안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짊어지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스스로 정죄에 빠지는 그 이유는 그 저주의 대가를 내가 직접 집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분노가 아무리 일어난다 하더라도 숨을 고르셔야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모든 저주의 집행이 어떻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완료된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용서란 내 감정이 상대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권한이 이미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갔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을 짓밟은 그 인간을 향해 복수의 판사봉을 휘두르고 있다면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판사봉을 쥐고 있는 한 여러분 또한 율법의 저주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저주가 되셔서 그 모든 그 정죄를 담당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 판사봉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흥분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또 애쓰지도 마십지요. 대신 주님,
저 인간의 악행에 대한 심판도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 맡깁니다라고 의지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주께 맡겨야 되죠. 힘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는 자를 오히려 교만하다고 판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원수 갚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 양도한 자들에게만 구속의 자유를 맛보게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저주라는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거죠. 자,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확실하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도 보면은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의 저주를 신뢰하며 자신의 손을 떼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손에 그 복수심을 내려놓는 그 영적 할례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사하신 것만이 아니라 속죄하셨다. 다시 말하면 죄들을 제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 구속이 단순히 죄를 덮는 용서를 넘어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의지로 죄를 억제하려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죄만이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것만이 우리 내면의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수를 향해 품는 그 아주 그 지독한 그 복수심, 그런 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적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죄의 뿌리를 제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영적 할례를 통해 가능해진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입니까?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그 분노를 덮어두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참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수록 분노감이 일게 되는 것이죠. 멱살이라도 가서 잡고 싶은 심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결코 여러분의 분노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억울함과 그 사람의 악함을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에서 복수라는 그 칼날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복수심을 내가 제거할 수 없으니 이미 죄를 제거하신 주님께 이 마음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그 영적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로 다듬어진 그 위조된 평화나 용서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죄의 완전함을 믿고 자신의 감정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완전히 제거하셨듯이 우리를 옥죄는 그 미움의 사슬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십자가 밑에 그 원수를 위탁하고 떠나는 그 영적 자유가 무엇인가? 한 예를 든다면 미국의 그 한 사형수가 자신을 고발한 증인을 평생 저주하다가 사형 집행 직전 기적적으로 바른 그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형수는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저주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 사람을 향한 내 원망의 끈을 끊고 저 사람을 주님의 손에 던져버립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신약이 축복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러크만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형수의 그 결단은 감정이 아닌 성경적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원수를 내 손아귀에 쥐고 있으면 내 죄가 되지만 십자가 밑에 그를 위탁하고 나는 돌아서면 그때부터 주님의 자유가 임한다. 그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그 원수들을 아주 그냥 분노가 이끄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 내 손에 그대로 쥐고 있으면 내 스스로 죄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맡길 때, 주님께 맡길 때 오히려 분노보다 자유함, 평강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참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진실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관된 심판을 믿는 자는 오히려 그 원수를 위탁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끌려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끈을 놓지 않는 자를 그 끈에 묶인 죄수라고 오히려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권한을 주님께 위탁하고 자유를 택한 자를 향해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직접 피를 흘리게 하지 않으시죠. 오직 긍휼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그 환호성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가 처리되었음을 믿고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법적 행위다. 그런 것입니다. 자, 셋째로 거룩한 거리두기와 영적 승리의 확신은 무엇인가? 그 거리두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으로부터 자신을 보존하는 성경적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 세 대상을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할 때 그 글이 누구에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핵심은
먼저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 원리는 인간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무조건 섞이는 것이 기독교적 사랑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나를 파괴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지, 내가 거룩함을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나누는 것은 성경적 공부의 결과라 그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그 육신적 모습은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서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토대 위에서 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자이죠.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예?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겠다. 예? 흑과 백이 yes, no 분명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러한 경계선이 명확치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을 짓밟는 그 무례한 자와 억지로 한 방에 갇혀 지옥을 경험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누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물리적인 그 정서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경적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띄워 보냈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어두운 영향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하시면 되는 거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해석이 오히려 교리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대인에게 말한 건지, 이방인들에게 말한 것인지, 교회에게 말한 것인지,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구분짓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비빔밥으로 만들어서 전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해석이 교리를 망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의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맹목적 포용은 여러분의 영적 그 안목을 마비시킬 뿐이죠. 그래서 성경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4절의 말씀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섞어서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신을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영적 일꾼으로 인정하신다.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승리의 환호성, 승리의 기쁨, 이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세상의 본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진영 안에서 그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교육을 보면은 그 세상의 그 교육과 그 변질된 신앙 체계가 주는 그 압박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고수할 때 승리의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항상 말씀이죠. 우리가 원수 때문에 기쁨을 잃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그 설득, 즉 너도 똑같이 갚아줘야 승리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그러한 거짓 본에 따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적 승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본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권위 아래 안식할 때 터져나오는 기쁨, 그 환호성이죠. 진실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그 진리는 인내와 시간이 밝혀주는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으셔야죠.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상처 준 그 인간을 내 손으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패배감 때문에 바로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가짜 기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그 상이나 종교적 평판보다 기록된 말씀이 주는 그 확신이 더 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의 그 진영 안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들의 그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시는 분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피를 흘려 얻는 그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그 영적 만족감을 승리의 증거로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이 환호성은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닫힌 방에 창문을 내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창문 하나 없는 그 밀폐된 방에 세 사람이 갇혀서 서로 증오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들은 서로의 그 단점만 보며 질식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단점만 보면서 질식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그 용기를 내서 그 벽을 허물고 커다란 창문을 내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초원과 찬란한 태양빛을 보는 순간, 그 방 안에 증오는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시선이 지옥 같은 실내에서 영광스러운 외부로 옮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시사합니까? 여러분, 영적 지식은 영적 안목에 의해서만 터득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창문이 바로 성경적 안목인 것입니다. 내게 상처 준 자와 못난 나 자신만 번갈아 보는 것은 창문 없는 방에 갇힌 그러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그 창문을 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지옥 같았던 인간 관계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등대처럼 빛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 갇혀서 서로를 물어 뜯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목사가 되나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하늘의 창을 여시고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시선을 돌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실제적인 삶의 경험으로 확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악인으로부터 혼을 보존하는 거룩한 분별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처를 넘어선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컬컬한 그런 심정들이 있다면 승리의 기쁨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환호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은 오늘 우리는 그 억지 용서라는 가식의 감옥에서 깨어 나왔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다. 은혜의 다리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날것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는 용기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그렇죠? 그리고 심판의 그 판사봉을 공의로운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은 원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보다 크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을 찌르던 그 자책의 칼날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진실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마음의 방에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내 손에서 놓아 주님께 위탁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자유와 평안 안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외대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시사슬에서 해방시키신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다윗처럼 맡기십시오. 답답하면 고발하십시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